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선교사님들 앞에 이렇게 또 말씀을 전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는 이제 새벽 5시입니다. 세계 각곳에 흩어져 있는 여러분들, 선교사님들 생각할 때마다 제가 가슴이 뭉클하고, 또 지금 코로나 팬데믹 시즌에 여러분의 사정을 듣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마음의 비장함과 드디어 이제 원래 선교 현장은 영적 전쟁터였지만 지금이야말로 영적 전쟁터다. 바로 지금 영적 전쟁의 한가운데 우리가 들어와 있다. 그런 생각을 더욱더 하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그 해석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런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집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믿지만, 또 많은 사람들은 아니다,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 세상은 그저 우연히 생긴 것이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숫자가 더 많지 않습니까? 또 우리가 선교지에 가면은 우리가 믿는 것하고 그들이 믿는 것이 서로 다릅니다. 그래서 그것은 뭐냐 하면은 이제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 이제 그런 문제인데요. 우리가 지금 코로나 팬데믹 한가운데 있습니다. 그럼 이 코로나 팬데믹은 과연 무엇인가? 그리고 이 코로나 팬데믹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 우리는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진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의 선교지도 달라질 것이고 우리의 인생도 달라질 것이고 교회의 미래도 달라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 그 팬데믹의 역사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19 사태를 유사일의 최초의 사건이다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만은, 그것도 해석에 따라서 맞을 수 있습니다만은 팬데믹은 그 이전에도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특별히 최근에 있었던 것으로서는 이제 흑사병. 이 흑사병은 유럽 인구의 많이 봐서는 한 절반 정도가 죽었다고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보통 30% 정도로 말하고요. 7,500만 명 정도 죽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하고요. 그것은 추정이죠. 그냥 많은 사람들이 죽었을 텐데 그 패스트로 죽었다, 흑사병으로 죽었다 하는 통계는 실제로 죽은 사람보다가 분명히 적을 겁니다. 그래서 많이 보는 사람은 2억 명까지도 죽었을 것이다. 유럽 인구의 절반 정도가 죽었을 것이다. 우리가 이제 그렇게 보지 않습니까? 이게 처음에 생길 때는 이제 중국 운남성에서 생겼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실크로드를 타고 유럽으로 이제 들어갔고, 또 몽골 군대가 유럽을 공격하면서 그 크림반도에 그래서 이제 그 페오도시아라고 하는 성을 공격할 때에 패스트로 죽은 그 사람의 시체를 그 성 안으로 투척기로 던져 넣어서 그 성 사람들이 패스트로 죽고, 또 거기서 나온 사람들이 배를 타고 뭐 이태리라든지 이런 서유럽으로 이동하면서 유럽 전역이 이 패스트가 이제 팬데믹으로 되었다, 이제 그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흑사병은 무려 100번 정도 발생하면서 계속 사람들을 죽여왔는데요. 이것이 지금은 끊어졌습니다. 없어졌습니다. 이게 왜 없어졌을까요?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이제 없애신 거예요. 이것도 이제 해석의 문제죠. 1519년에 스페인의 코르테스가 1000년도 걸린 흑인 노예를 데려다가 중남미에 있는 아즈텍 제국에 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제국이 2년 만에 멸망했습니다. 전 인구가 2,500만 명이었는데 160만 명으로 감소해버렸어요. 90%가 죽었다고 합니다. 2년 만에 아즈텍 제국이 소멸했다고 합니다. 또 잉카 제국, 여러분 잘 아는 잉카 제국도 영국군이 전년도 공격을 했는데 전년도 환자들의 고름과 이런
체액이 묻은 담요를 선물로 보내가지고 천년두를 공격해서 잉카 제국이 완전히 멸망했다. 그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그 플루 1918년도에 이제 그 스페인 독감이라고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5천만 명이 죽었다, 뭐 이렇게 또 많이 잡는 사람은 1억 명이 죽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2009년도에는 신종 플루가 나왔죠. 그 전에도 이 플루가 여러 번 반복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플루들이 지금 이제 많이 생겨나는 이유는 그 항공교통의 발전입니다. 예전에는 이제 배를 타고 이 병이 옮겨갔어요. 또 육로를 통해서 실크로드라든지 이런 육로를 통해서 병이 옮겨갔는데 이제는 비행기 타고 하루 만에 전 세계로 다 퍼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더욱더욱 팬데믹이 자주 발생할 수가 있다. 그렇게 이제 예상들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에볼라 바이러스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은 치명률이 맥시멈 90%까지 보지요. 근데 이것은 이제 예방 백신이 없습니다. 에볼라 바이러스의 치명률 90%와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전파력이 합쳐지면 인류가 전멸될 수도 있는 그런 팬데믹이 올 가능성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에 우리에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인데요. 얼마 전에 사스가 우리나라까지, 대한민국까지 이게 들어와서 굉장히 어려운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스가 없어졌어요. 어디에 숨었는지 몰라요. 그 사스가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코비드 19하고 같은 종류의 바이러스라고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자세한 인포메이션은 이제 우리가 6월 17일부터 이제 이왕재 교수님을 모시고 줌으로 세미나를 하려고 합니다. 그때 우리 이성상 목사님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다 알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스도 중국 광동성에서 이제 시작이 2002년도에 시작이 됐는데 이걸 은폐를 했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2003년도에 이게 팬데믹으로 퍼지게 됐는데 홍콩, 한국 뭐 이렇게 쫙 퍼져서 캐나다까지 들어왔다가 그냥 사라졌어요. 이게 이제 치명률이 10%입니다. 우리 지금 코로나는 뭐 1% 내외에 지금 그렇게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치명률이 10%, 이것도 어마어마한 가공할 만한 바이러스입니다. 그런데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번 맛배기로 이런 강한 바이러스가 앞으로 대유행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잠깐 보여주셨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코비드 19이 유행을 하게 된 것을요, 뭐 굉장히 참 어려운 일이고 슬픈 일입니다만은 어떤 면에서는 이걸 감사할 수도 있어요. 만약에 사스가 퍼졌으면 어떻게 될 뻔했습니까? 그래서 사스 다음에 그다음 메르스라는 게 들어왔죠. 메르스가 이제 한국에도 유행을 했었는데요. 그래서 지금 한국에서 뭐 K 방역이니 이런 얘기는 사실 메르스를 경험하면서 그때 수립한 여러 가지 그 행정적인 제도와 여러 가지 의료 체계 때문에 지금 코비드를 어느 정도 대응을 하고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메르스가 2012년도에 발생을 했는데 치명률이 그 35%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34%, 35% 그러는데 지금 메르스가 없어졌냐면 없어지지 않고 아직도 있는데 중동에 사는 낙타한테는 아직 메르스가 있다고 그래요. 근데 이것도 희한하게 덮어지지 않고 중동에 지금 묶여 있어요. 이게 언젠가 퍼질 수 있어요. 우리가 한번 퍼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2번 보여주셨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나온 것이 우리가 코비드 19이라고 이제 이름을 부르는데 2년 전에 연말에 생겼지 않습니까? 그 지금 대유행을 한 지는 1년이 이제 막 지났는데 이것도 은폐를 했다. 은폐를 하게 되면은 이제 비행기를 타고 전 세계로 퍼지게 되는 거죠. 지금 우리 선교사님들이 이 코비드 때문에 돌아가시는 분들이 더러 계시고 또 선교지에서 어쩔 수 없이 철수해서 이 선교지로 돌아갈 날만 기다리는 그런 선교사님들이 있다고 하는 그런 소식을 들으면서 참 이 코비드 19
이 코로나 팬데믹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치명률을 한번 비교해 봤는데요. 플루는 한 1% 내외래요. 근데 이 플루로 세계에서 1년에 한 40만 명 정도가 죽는다고 하고요. 코비드는 지금 정확하게 지금 통계가 나오지 않았지 않습니까? 뭐 변종도 나오고 뭐 이래서 지금 그래도 플루보다 못하다, 뭐 플루하고 비슷하다 지금 이런 정도고요. 몇 명이 죽은지 아직 우리가 통계를 잘 모르겠습니다. 사스가요 치명률이 10%입니다. 이거 대유행할 수가 있습니다. 유행하다가 말았습니다. 일본 뇌염이요 치명률이 30%. 일본 뇌염 때문에 1년에 15만 명씩 죽는다고 합니다. 메르스가요 치명률이 35%예요. 즉 다시 말하면 10명이 걸리면 4명이 죽는다는 얘기죠. 근데 이 메르스도 얼마든지 코로나19처럼 대유행을 할 수 있는데 지금 유행을 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살아있는 거예요. 사스도 어디에 살아있는지 몰라요. 근데 에볼라 바이러스는요, 치명률이 90%까지 봅니다. 이건 걸리면은 10명이 걸리면 9명이 죽는다는 얘기고요. 1명은 후유증, 뭐 그래서 10명이 다 죽거나 그냥 어려워지는 이런 일이 생깁니다. 그 다음에 광견병은 치명률이 100%라고 그래요. 이런 걸 볼 때 코비드는 지금 코비드가 유행하는 것은 굉장히 우리에게는 고통스럽고 어려운 일이지만은 우리가 잘 준비할 수 있는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가 달라질 수 있는 교회의 미래와 선교지의 미래가 달라질 수 있는 그런 팬데믹이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성경에 나오는 팬데믹을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성경에 팬데믹이 여러 군데 나온다고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10절에 10절 11절 같이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우리 주님이 친히 마지막 시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마지막 시대에는 기근도 오고 그 다음에 전염병이 있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 전염병은 역병, 팬데믹이에요. 로이모스. 요거는 이제 헬라 말인데 나중에 히브리어로 이 팬데믹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무서운 일은 뭔가 보니까 포베트론인데 이것은 테러더라고요. 사전에 보면은 테러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전염병과 팬데믹과 테러가 마지막 시대에 횡행할 것이다. 우리 주님이 마지막 시대의 징조로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계시록 6장에 보면은 네 번째를 뗄 때에 정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이 사망이다. 헬라 말로는 사나토스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땅 사람의 4분의 1을 죽이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사망으로 사람을 죽인다. 여러분 잘 이게 문맥이 이해가 됩니까? 잘 이해가 안 되죠. 자, 이 탄자의 이름 사망, 사나토스. 이 사나토스가 뭔가? 또 죽인다는 말은 뭐냐면 아포테이노예요. 단어가 서로 달라요. 그래서 킹제임스에는 이것을 이제 데스로 번역했는데 NIV로 가면요. 역병으로 번역을 했어요. 역병으로 죽인다. 여기 이제 번역을 했고요. 사망이 바로 역병입니다. 전염병, 팬데믹을 말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죽인다. 이 말은 아포테이노. 여기 NIV 6장 8절, 계시록 6장 8절을 전체에 한번 제가 넣어봤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름은 데스라고 되어 있지만 뒤에 사망으로 죽인다 하는 그 말은 같은 사나토스인데 전염병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또 계시록 2장 23절에 보면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여기도 보면 사나토스로
죽인다고 그랬습니다. 아폭테이노. 그 사망으로 죽인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 이것을 전염병으로 보는 거죠. 영어 성경에서 그렇게 번역을 한 성경도 있고, 실제로 그 70인역 성경을 보면 구약을 번역할 때 전염병을 사나토스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나토스를 우리는 그냥 그걸 사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망이 아니고 전염병입니다. 그래서 말탄저의 이름은 구약에서는 데베르, 전염병이었고요. 그리고 이것을 70인역에서 번역할 때는 30번 이상 전염병을 사나토스, 사망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로 말하면 이게 이제 팬데믹이죠. 여러 군데 나옵니다만 한 군데만 구약 성경을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칼과 기근과 사나운 짐승과 전염병, 이것이 그대로 계시록에서 반복되어서 언급이 됐죠. 그래서 거기서 전염병이라고 분명히 나오는데, 이것이 뭐냐 하면은 그 히브리 말로는 데베르입니다. 데베르, 전염병. 근데 이것을 70인용으로 번역할 때는 사나토스, 죽음으로, 사망으로 번역을 했어요. 지금 이제 우리 교회가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어려움은 이미 초대교회에서 있었어요. 오늘 읽으신 사도행전 8장 1절에 보면은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가 큰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 그랬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 하나님이 눈동자처럼 생각하시는 그 교회가 이제 막 하나 생겼는데, 그 교회가 이제 부흥을 했습니다. 성령 충만으로 해가지고 천국의 삶을 그들이 누리고 있었지 않습니까? 자기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나눠주고 같이 교회에서 공동체 생활을 하고 이런 천국의 삶을 누리고 있을 때에 핍박이 왔습니다. 박해가 왔습니다. 그래서 다 흩어졌어요. 아무도 예루살렘에 남아있을 수가 없었어요. 사도들만, 선교사님들만, 목사님들만 거기 남았어요. 목숨 걸고 우린 여기서 죽자. 이 교회를 포기하고 어디로 가느냐. 근데 그 외에는 견딜 수가 없으니까 다 흩어졌습니다. 이미 교회가 이렇게 흩어졌던 역사가 교회가 시작되자마자 생겼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렇게 교회가 힘들어할 때 어떻게 해석하는가? 스데반이 죽으면서부터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이 시작됐지 않습니까? 근데 사울은요, 스데반의 죽음을 바탕에 여겼어요. 그래 나중에 이 사울이 회심한 후에, 전도자가 된 후에 스데반의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마땅히 죽었다. 당연히 죽었다.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아니죠. 내가 죄인이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이렇게 됩니다. 스데반의 죽음은 그냥 한 사건이죠. 근데 그 사건을 어떻게 보느냐,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는 것은 사울도 나중에 바울이 되었을 때 해석이 달라졌다. 교회가 핍박을 받아가지고 예루살렘 교회가 다 흩어졌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교회를 보호해 주시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다르게 생각하면 선교지가 확장이 된 거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는 역사가 일어난 거죠. 만약에 이런 흩어짐의 역사가 없었으면 이들은 여전히 예루살렘에 모여서 여기가 천국이라고, 예루살렘 교회가 가장 정통성이 있고 장자교회고 이렇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교회가 흩어지고 교회가 박해를 받을 때 어떻게 해석하냐. 우리 선교사님들 이 문제를 놓고 많이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음성도 듣고 그렇게 하셨을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만은, 중국의 교회가 이렇게 많이 박해를 받고 사라졌지 않습니까? 많은 선교사님들이 추방이 됐어요. 많은 교회 지도자들이 이렇게 투옥됐어요. 또 IS로 인해서 중동에 많은 크리스천들이 죽었습니다. 쫓겨났습니다.
그럼 이것이 왜 이렇게 되는가? 왜 교회가 이렇게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는가? 오늘날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렇게 우리 선교지에 위협이 되고 교회에 위협이 돼서 지금 한국에서도 다 모이지를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를 다 모이지 못하고 몇 퍼센트만 모이라. 지금 미국 캘리포니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모이지 못하고 있어요. 1년이 지금 넘었어요. 그렇게 된 지가. 이제 뭐 조금 모여보려고 이제 준비하고 있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근데 지금 한국의 상황을 보면 이게 또 1년 더 갈 것 같아요. 지금.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이 왜 그러면 1년, 2년 동안 선교지를 묶어놓고 교회를 모이지 못하게 하고 왜 이런 일을 했을까?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거기에 따라서요. 우리가 선교관이 달라지고 교회가 달라지는 거예요. 코로나로 인해서 이 뉴노멀이 온다 그러지 않습니까? 어떻게 될 건가? 이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첫째로는 이제 국가의 통제력이 강화될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전체주의 국가로 갈 것이다. 뭐 그런 이야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상당히 일리가 있죠. 코로나 이제 방역 여건을 만든다. 또 그러지 않더라도 이미 QR 코드로 해가지고 음식점에 들어갈 때도 QR 코드 보여줘야 되고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일거수일투족을 다 감시하는 국가 체제가 이미 한국에는 이미 수립이 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한국에 들어가서 그 자가 격리하지 않습니까? 그 격리하는 동안에 여러 가지 그 인포메이션이 계속 오잖아요. 어디에서 뭐 바이러스가 생겼다, 어디에서 뭐 확진자가 생겼다. 뭐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 거예요. 지금 두려움으로 지금 통치를 당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게. 우리 민주주의가 발전하고 자본주의가 발전하고 그러면 점점 자유를 누릴 것 같았는데 점점 이제 자유를 속박당하고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왔습니다. 뭐 중국의 안면인식 CCTV라든지 이런 거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점점 국가 통제력이 강화되면서 전체주의 정부로 가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종교와 언론이 자유를 억압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미국에 대통령 선거할 때 어떤 상황인지 여러분 다 아시죠? 뭐 대통령이 트위터에서 퇴출당했어요. 페이스북에서 퇴출당했어요. 여러분 그거 다 아시지 않습니까? 이제는요. 종교의 자유, 언론의 자유가요. 이제 제한받는 시대에 왔어요. 굉장히 자유로운 것 같죠. 이면은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을 이번에 여러분들 확실히 보셨을 겁니다. 이제 점점 그런 사회로 가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 그렇게 갈 것 같다. 또 백신 증명서를 이제 교대해야 된다. 지금 그 제도를 만들겠다. 지금 여러 가지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저기 이제 어디를 가든지 다 감시하는 시스템을 만들겠다. 또 사람들은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재택근무 이미 그 전부터 시작을 하고 있었습니다. IT 계통에서는 재택근무, 재택수업, 비대면 예배 그런데 이게 뭐예요? 재택 예배 아닙니까? 재택 예배 시대로 와버렸어요. 그다음에 이제 언택트의 가속화, 이 언택트 시대가 와서 이제는 그 현찰 만지는 것도 코로나 때문에 두렵다 이거예요 이제. 그래서 현금 없는 사회. 이제 캐시레스 소사이어티가 이제 올 것이다.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럼 교회는 그러면 어떻게 변할 것인가? 이것은 그냥 해석입니다. 해석은 사람들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지만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연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포스트 코로나 포럼을 저희들이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포스트 코로나 포럼에 들어오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한국 시간으로는 매주 목요일 날 오전 9시에 하고 있습니다. 이제 교회로는 유기적 교회로 바뀔 것이다. 교회론이. 지금까지는 이제 교회론이 조직 교회론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직분이 있고 건물이 있고 뭐 이런 이제 교회론이었습니다. 성전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근데 이제는 유기적 교회로 바뀌는 거예요. 이제는 성전에서 모일 수가 없으니까 또 앞으로 모이더라도 이것이 완전히 풀려도 많은 사람들이 소위 말해서 비대면 예배, 재택 예배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교회로 나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꺼릴 수 있다는. 그 사람들이 100%다 돌아오겠습니까? 이전에 교회 나왔던 분들이. 그래서 교회론이 많이 바뀔 것이다. 이제 그러면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하는 이분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선교지에서는 이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선교하고 말씀을 전해야 될 것인가? 이런 문제가 대두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금까지는 우리가 뭐 기복 종교 이렇게 해가지고 많이 비판을 받아왔습니다만 그래도 기복적인 얘기를 하면요. 교회가 부흥이 됐어요. 그게 먹혀 들어갔어요. 그리고 기복적이라는 것이 그렇게 나쁘게 볼 것도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복 주신다고 분명히 약속했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그것이 먹히기 어려운 시대로 지금 진입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종말론적 교회, 이 마지막 시대, 팬데믹, 네 번째 인을 뗐을 때 말탄자의 이름이 전염병이었다는 거. 종말론적 교회로 이제 교회가 변화될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지금까지는요, 건물 중심이었어요. 일단 건물을 짓고 건물을 좋은 장소에다가 건물을 지으면 사람들이 봤어요. 근데 이제는 그렇게 하기에는 지금 우리의 상황이 너무나 어려워졌습니다. 옛날처럼 그렇게 할 수 없는 시대로 지금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 중심으로 유기적 교회론이 대두가 돼서 사람 중심으로 가야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는 교회가 그냥 뭐 권위에 순종해야 된다, 뭐 위에 있는 권세에 순복하라, 뭐 이렇게 그냥 해왔습니다. 근데 그 권위가 자유를 억압하고 이제 교회를 박해하고 신앙생활을 제한할 때 그때도 계속 우리가 순종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 예수 믿지 말라. 정부에서 예배를 허가제로 해야 된다. 전부 허가받고 예배 드리라. 그러면 여러분이 순종하시겠습니까? 아니죠. 싸워야죠. 종교의 자유가 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자유롭게 섬길 자유를 타고났다. 주장할 수 있어야죠. 전투적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종말론적 교회, 전투적 교회로 우리가 체질이 바뀌어야 된다. 저는 이제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제 재택 예배 드리는 사람은 어떻게 할 것인가? 회복이 돼도요, 사람들이 다 이제 교회로 다 안 나올 겁니다. 특별히 젊은 사람들은 교회로 잘 안 나오려고 할 겁니다. 집에서 예배 드리면 되는데 왜 교회 가야 돼요? 이렇게 할 겁니다. 뭘 하려고 그러면 다 줌으로 합시다.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럴 때 과연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우리가 기도하면서 준비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선교지도 아마 여러 가지로 변화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지금까지는 한 사람의 능력이 중요했어요. 여러분 전도하지 마세요. 제 설교만 됩니다. 우리 유명한 목사님, 제가 실명은 거론하지 않겠지만 그렇게 목회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회가 됐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한 교회로 부흥했지 않습니까? 미국에도 그런 목사님들이 여러 분 계셨잖아요. 텔레반젤리스트. 그냥 한 사람이 나서서 복음을 전하면요. 몇백만 명이 복음을 듣고 회심하고 교회를 모여들고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개인의 역량이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 개인이 얼마나 성령 충만하냐, 어떤 은사가 있냐, 그런 것이 중요할 때가 있었습니다. 이제는 이제 그것이 안 먹히잖아요. 큰 교회 라이브 예배 드릴 때 들어가 보면 몇백 명 안 모이는 교회도 지금 많지 않습니까? 이제는요, 개인의 역량으로 선교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제는 네트워크입니다.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들이 지금 모여서 새벽 기도하시고 선교사님들이 모여서 뭐 하베스트 대학원 이거 하시고 저는 이것이 미래를 준비하는 아주 기가 막힌 모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네트워크로 묶여져야 돼요. 세상과 네트워크로 묶여지면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고요.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고 결과적으로 666으로 가는 길이고요. 이제는 우리끼리 모여서 우리 선교사님들끼리 모여가지고 말씀 듣고요. 기도하고요. 준비하고요. 크든 작든 모여가지고 계속해서 선교를 연구하고 선교를 네트워크로 해나가고 그런 시대로 지금 네트워크 교회로 지금 바뀌어가고 있다라.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온라인 선교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동안 우리가 온라인에 굉장히 무관심했습니다.
뭐 컴퓨터를 666이라고 그러는 사람들까지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교회는 컴퓨터하고는 관계가 없다. 인터넷하고는 관계가 없다. 이렇게 해서 그냥 로컬에서 큰 교회 짓고 그 목사님의 역량에 따라서 교회를 부흥시키면 된다. 그래서 어떤 장소에다 교회를 짓냐. 그것이 교회 개척의 교회 성장 이론의 핵심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는요, 더 이상 그런 시대가 아니라고. 이제는요, 온라인으로 선교지가 확장됩니다. 이게 몇 년 전 얘기입니다. 꽤 오래전에 어떤 선교사님을 제가 만났어요. 그래서 제가 이 컴퓨터 이쪽으로 조금 발달한 얘기를 들으시고 이분이 컴퓨터를 가르쳐 달래요. 자기 며칠 있으면 이제 나가야 된대요. 왜 그러시냐 그랬더니 지금 선교지에도 스마트폰이 들어와 가지고 스마트폰 모르니까 이 사람들하고 소통이 어렵다는 거예요. 스마트폰 가르쳐 달라고 쫓아오는데 어떻게 가르쳐 줄 수도 없고 나는 몰라 가지고 컴맹이라서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다 좋은데 그럼 이 선교지에 나가기 전에 며칠 사이에 어떻게 이걸 다 배웁니까? 아무 관심도 없었다가 이제 와가지고 갑자기 이게 배워집니까? 그래서 선교지조차도 이제는 정보화돼서 선교사님들이 이 부분에요. 선교지에 나가는 것만큼이나 관심을 가지시고 준비를 해야 된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온라인 선교, 온라인으로 줌으로 학생들 가르치고 하는 거 지금 할 수가 있는 시대니까요. 유튜브 여러분 요즘 유튜브 선교사님들 교육받으시고 저도 들어가서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저는 유튜브 사이트가 있어요. 동영상도 편집해서 올려요. 그래도 전 들어가서 배웁니다. 아주 기초 과정입니다. 근데 배울 게 있습니다. 근데 뭐 난 좀 안다. 그러니까 안 배워도 된다. 이렇게 해서 막 나가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거기서 배우는 게 얼마나 좋은데요. 정말 실비로 싸게 가르쳐 주더라고요.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이 지금까지 없었어요. 전 세계에서 들어가서 이렇게 배울 수가 없었어요. 저는 꼭두 새벽에 하거든요. 여기 시간으로 5시입니다. 거기 시간으로 저녁 9시 하니까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수업 들어가서 배우는 거예요. 저도. 그러면서 보면서 여러 가지 팁들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에 이 코로나 팬데믹 기간이 온라인 세계 속으로 하나님이 흩어버리셨잖아요. 이제. 온라인 세계 속으로 들어가서 선교하는 선교 역량을 키우는 그 실력을 키우고 어떻게 하면 이것을 잘 해석해서 복음을 전할까 하는 그것으로 준비하는 좋은 기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이것을 하려고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게 뭐냐. 컨텐츠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말씀이라고 하는 컨텐츠가 있는데요. 말씀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방법이 잘 개발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라디오 시대까지만 해도 선교가 잘 됐습니다. 문서 선교 아주 잘 됐습니다. 근데 지금 영상이 나오고부터 텔레비 선교 잘 안 되지 않습니까? 인터넷 선교 거의 잘 안 되고 있어요. 유튜브 선교 거의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거기 누가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이단들이 활동을 하고 있어요. 거기들은 이단들 정보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리고 어떤 것은요. 이단이라고 그러질 않아가지고 교회 장로님들, 교회 성가대원들 이런 분들이요. 거기 지금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3만 명씩 거기로 넘어가고 있대요. 신앙 좋은 분들이. 교회에서 그 컨텐츠를 제공하지 않았거든요. 특별히 종말론에 관한 컨텐츠를 제공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단들의 놀이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컨텐츠가 너무 없다. 그냥 뭐 성경 얘기를 하면 우리끼리는 좋은데 세상 사람들은 안 듣는다라고 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듣는 성경 이야기를 개발해야 될 거 아니냐. 이거. 그게 이제 커뮤니케이션 아닙니까? 그 선교 전략이 재정립되어 있다. 선교사님들 얼마나 선교지에서 수고가 많으십니까? 또 코로나로 인해서 선교지로 돌아가고 싶은데 얼마나 마음이 답답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을 제가 보고 있습니다. 이때에 이걸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이때에 하나님이 온라인으로 교회를 선교지를 옮기셨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됩니다. 어차피.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전 세계로 흩어지는 주님의 복음에 순종하는 전파에 순종하는 그런 교회가 된 것처럼 우리 선교사님들도 주님의 지상 명령에 순종하고 그래서
정말 이제는 앞으로는 마지막 시대를 준비하는 교회, 전투적인 교회, 네트워크 교회로 이루어가는 그런 선교사님들, 목사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